미국의 PGA 골프 선수 중에 아프리카 짐바브웨 출신 닉 프라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선수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명예의 헌당에 올라가는 선수였는데, 이 선수는 선수 시절에 슬럼프가 없는 그런 선수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한 기자가 그 비결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프라이스가 대답을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아버지께서 얘야 어려움이 있을 때는 휘파람을 불어라. 그래서 나는 게임이 풀리지 않을 때는 휘파람을 붑니다. 이것이 자기 아버지가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르쳐준 놀라운 삶의 비결이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죠. 그 어려운 강을 어떻게 넘을 거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인생의 어두운 밤을 만날 때가 있다. 항상 우리의 인생이 청명한 하늘일 수가 없고, 우리의 인생이 늘 밝은 대낮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몰아치고 또 칠흑같이 어두운 밤을 만나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밤에 어떻게 할 거냐.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불신자에게나 여기 신자에게나 동일하게 찾아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 고난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그리고 그 고난을 어떤 자세로 맞닥뜨리느냐, 여기서 신자와 불신자가 갈라지는 거죠. 이 시 77편의 배경은 밤입니다. 밤. 캄캄한 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2절에도 보면 밤에는 그렇게 말하고요. 특별히 6절에 보면 이 시편을 밤에 부른 노래라. 우리가 시 5편을 보면 시 5편은 아침에 부르는 노래로 되어 있어요. 아침에 부르는 노래. 그런데 여기 시 77편은 밤에 부른 노래. 어두운 밤에 부른 노래. 여기 7절에 보면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절망감이 그대로 묻어나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끝났는가? 외로움 묻어나는 밤이죠. 외로움이, 절망감이.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내가 지금까지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 약속의 말씀도 이제는 다 소용이 없다는 말인가?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불안함이 그 심령 속에 있어요. 이거 내가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불안함, 그리고 두려움.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모두에게는 아픔이 있죠. 고난 없는 땅에서 살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 고난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난의 깊은 밤중에도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 어떤 노래? 몇 주 전에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예쁜 시를 잠시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죠. 따지고 보면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리? 여러분, 내 안에 슬픔이 있고 내 안에 울음이 있다면 그 울음과 그 슬픔을 먹으면서 자라나는 피어나는 꽃 한 송이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영롱하게 피어있는 꽃도 그 꽃이 되기까지는 비에 젖으며 그 자리에서 지금 영롱하게 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환난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노래하며 휘파람 불며 가야 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첫째는 우리는 환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없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왜 나를 나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바다에 그런 풍랑을 던지시는 걸까? 왜 우리의 삶에 우리가 그토록 싫어하는 고난을 주시는 걸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해요. 시편 기자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요? 자, 1절을 같이 보죠. 1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고 동시에 이 시 77편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결론을 먼저 앞에 탁 던져놓고 그 다음 그 결론을 풀어가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고난은 절망의 제목이 아니라 고난은 기도의 제목이다. 시작. 우리에게 한숨 쉬라고 절망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난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주신 제목이래요. 할렐루야. 고난에 대한 해석이에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 고난은 나를 하나님이 가까이 부르시는 음성이에요. 내 곁에 오라, 내게 오라, 가까이 오라, 더 가까이 오라 하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우리가 읽은 1절로 9절에 보면 짧은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이 속에 나라고 하는 이 인칭 대명사가 무려 17번이 나옵니다. 네, 제가 5번도 더 넘게 세워봤어요. 무려 17번. 내가, 여기 1절에도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 기도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당사자인 내가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중보하는 기도도 좋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만나고 싶어 하지? 맞아요? 사랑하는 나를 만나고 싶어서 내게 고난을 주셨기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웬만큼 힘들 때는 그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친구들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정말 어려워지면, 그 어려움이 극에 달하면 내 기도밖에 없어요. 내 기도. 저 좀 살려주세요. 네? 저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도 이 고난의 깊은 밤을 지나면서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 주셨다. 내가 중요합니다. 내가 살아야 내 가족이 사는 거예요. 맞아요? 내가 죽고 나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나로부터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도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나를 구원하러 오신 거요. 나를. 내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의 깊은 밤중에는 하나님 앞에 1대1로, 하나님 앞에 내가 1대1로 서서, 단독자로 서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게 고난의 밤이란. 밤에는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6편 6절로 9절에 보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깊은 밤중에 하나님 앞에 1대1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내 음성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 시 50편 15절에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따라합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네. 오늘의 이 고난을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오늘의 이 고난이 기도 제목이 되어서,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다리를 건너가면 그 고난이 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간증의 제목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뭐라고요? 나를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고난을 주실 때 왜 우리는 가끔 의문을 품죠? 저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왜 저런 고난을 당하나? 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왜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있나? 가끔 이런 의문점이 들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는 이유로 풀무불에 던져져요. 우리의 의문점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의 이 믿음의 동반자, 이 세 친구를 왜 풀무불에 던질 수 있나? 네. 평소보다도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용광로 속에 꽁꽁 묶인 채로 던져집니다.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도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풀무불 속에 던져진 이 세 사람과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세 사람이 풀무불 속에서 뛰어다닙니다. 그 왕이 깜짝 놀라서 그 뛰어다니는 세 사람을 보는 거예요. 풀무불 속에서. 네. 그런데 가만히 보니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 같이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우리가 던진 사람은 틀림없이 세 사람인데 저 마지막 저 사람은 누구냐? 꼭 하나님의 아들을 닮았다. 구약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닮은 누군가가 같이 뛰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 불 속에서.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의 고난 중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왜 함께 하실까요? 넉넉히 이겨내도록. 믿습니까? 넉넉히 이겨내도록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괜히 주님이 거기 계신 게 아니잖아요. 네가 물 가운데 행할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요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왜? 주님이 거기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은 주님께 가까이 가는 기회예요. 결코 한숨거리가 아니고, 네, 휘파람 불면서 노래 부르며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라. 네. 기도의 제목인 것입니다. 자, 어두운 밤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이 동시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되죠. 왜냐하면 밤이 깊다는 것은 아침이 가까워졌다는 이야기예요. 이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밤이 밤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밤이 지나면 반드시 그 깊은 밤중에 하나님의 작업이 있어요. 아침을 만들어내는 작업. 네. 그래서 밤이 깊다는 것은 내 인생에 지금 먼동이 틀 날도 가까워지고 있다. 우리가 들어가는 길은 결코 동굴이 아닙니다. 동굴은 들어가도 끝이 없어요. 그 마지막에 다다르는 지점이 막다른 지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나가는 길은 비록 동굴처럼 느껴질지라도 마치 고속도로의 터널처럼 언젠가는 끝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거지 결코 동굴 속을 지나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고, 이 어두운 밤이 지나면 이 밤 끝에는 주님이 준비하고 있는 찬란한 아침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인생의 어두운 밤을 몸부림치며 지나는 분들, 목회자가 볼 때 목회자로서 참 가슴이 아프고 답답하고, 제가 그냥 기도만 한번 하면 척척 다쳤던 문도 열리고 병든 자도 벌떡벌떡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능력을 안 주셨어요. 그래서 더 안타깝고. 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좌절하면 안 돼요. 밤이 지나면 밝은 아침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밤이 오고 아침이 온다. 이건 히브리적 사고방식입니다. 아침이 오고 밤이 오는 게 아니에요. 낮이 지나가고 밤이 오는 게 아니에요. 밤이 지나가고 아침이 온다. 이게 히브리적인 사고예요. 우리는 흔히 아침이 오면 새날이 밝았구나, 오늘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점점 해가 기울고 밤이 시작이 되면 드디어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창세기의 기록에도 보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저녁을 항상 먼저 얘기해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저녁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루가. 그래서 날짜를 계산할 때에도 아침에서 다음 날 아침까지를 하루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저녁에서 그 다음 저녁까지가 하루예요. 예를 들면 안식일을 시작할 때도 우리가 토요일이 안식일이라 생각하잖아요.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는 토요일 저녁이 시작되면 안식일이 끝나요. 이것이 히브리적 사고예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도 그렇죠. 흑암 가운데 있었다 그랬어요. 흑암 가운데. 그 흑암 중에서 빛을 창조해내세요. 이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주님의 십자가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새 아침이 오기 전에 십자가 고난의 밤이 있었어요. 깊고 무서운 그 두려운 십자가의 밤이 지나간 다음에 부활의 영광의 새 아침이 밝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고난의 밤이 깊다 할지라도 반드시 아침의 때가,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때가 온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시 30편 5절에 보면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따라합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깊은 밤이 지나면 기쁨의 새 아침, 영광의 새 아침이 밝아 온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우리 이루리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그 목적이 이루어질 때가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때를 바라보고 그 때가 내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때가 하나님께도 우리에게도 훨씬 유익한 줄 믿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적절한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요셉이라는 사람이 깊은 인생의 밤을 지나가죠.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여 깊은 웅덩이에 던져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점점 밤이 더 깊어지죠. 그것도 모자라 감옥 깊은 곳에 던져져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을 지나가요. 그러나 요셉은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고 어려서부터 그의 심령 속에 주셨던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아요. 하나님의 꿈을 붙잡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감옥에서 끌어올리시어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세계 최국 에집트의 국무총리, 네. 바로가 애굽의 에집트의 파라오가 자기 손에 인장 반지를 꺼내서 요셉의 손에 끼워줍니다. 이 반지가 뭐예요? 이게 파라오의 상징이에요. 네. 이걸로 도장을 찍어야 모든 것이 결제가 끝나는 거예요. 네가 내 대신 다 결제해라. 그 말이에요. 말이 국무총리지 실제는 파라오의 위치에 오른 거예요. 네. 가장 낮고 천한 감옥의 자리, 그 깊은 밤에 영광의 새아침, 파라오가 되기까지,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얼마나 걸렸을까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신 말씀처럼 1시간도 안 걸렸어요. 1시간. 네. 왕 앞에 불려가서 꿈 하나 딱 해석해내니까 네가 이제부터 이 나라를 다스려라. 순식간이죠. 순식간입니다.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아침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침을 바라보면서 이 어두움의 때를 휘파람을 불며 감사함으로 지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네. 사도행전 16장 25절에는 밤중에, 깊은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미하였더라. 감사의 찬양을 드렸더라. 시 77편이 구약의 밤에 부른 노래라면 신약의 밤에 부른 노래는 바로 사도행전 16장 25절이죠. 그 밤중에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네. 보통 사람 같으면 감사 찬송은커녕 원망하고 불평했을 터에 얼마나 억울해요.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너 건너가서 저 빌립보에 가서 저 유럽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기 와서 복음을 전하다. 그리고는 붙잡혀서 두들겨 맞고 그리고는 감옥에 던져지고 얼마나 억울해요. 말도 안 되지. 네? 하나님 이러시려고 저를 여기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원망 대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한밤중에 그 깊은 밤중에 조용히 일어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그 기도가 변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지진이 일어나서 옥터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옥문이 열리고 메인 쇠사슬이 촤르륵 풀려나기 시작합니다. 따라합시다. 찬양은
감사는 환경을 변화시킨다. 여러분 원망하고 한숨 쉬면 한숨 쉴수록 우리의 삶은 지옥으로 변해갈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의 환경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아침을 준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도리어 감사하며 찬양하기 시작하면 이 감사 찬양이 우리의 환경을 바꾸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만이 아니죠. 모든 죄수들이 그 기도와 그 찬양을 듣더라. 놀라운 광경이죠. 이 거친 죄수들이, 그 흉악범들이 한밤중에 일어나 청승맞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소리가 이게 얼마나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야음에 누가 옆에서 소리 하나 내보세요. 얼마나 그 소리가 큽니까? 네. 그런데 모든 죄수들이 숨을 죽이고 그 기도 소리를, 찬양 소리를 듣고 있었다. 저들에게 감동이 온 거죠. 네? 저들은 우리처럼 흉악범도 아닌데 저렇게 억울하게 두드려 맞고 던져졌는데 저들은 무엇 때문에,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일어나 자기들이 신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가?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감동이 오고, 그러더니 옥의 간수가 뛰어들어와 그 앞에 엎드립니다. 선생님이여, 선생님이 어찌하여야 우리와 우리 가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당신들이 알고 있는 그 섬기는 하나님을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 고난이 변하여 구원을 이루고 그 고난이 변하여 간증이 된 거죠.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가 감사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의 달 11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주의를 앞둔 한 주입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 어떻게 보내야 하겠어요? 감사하며 보내십시다. 찬양하며 보내십시다. 어두운 밤이 지나야 아침이 와요. 내 인생에 밤이 왔다는 것은 이제 곧 아침이 온다는 증거입니다. 반드시 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어두운 밤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보내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라고 하는 밤을 지날 때 그 중에 일부가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원망 소리가 점점 커져서 하나님의 귀에까지 들려요. 그러자 하나님이 진노하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중에 원망하는 자 전부가 땅에 엎드러져야 너희들이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 원망이 사라져야 가나안이 열린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원망이 사라지고 우리 입술에 감사가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될 때 드디어 비로소 가나안은 열린다, 그 말이에요. 원망할 때까지는 결코 하나님은 가나안을 열어주지 않아요. 다시 말해 원망할 때까지는 결코 우리 밤이 끝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한숨 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인상 쓰고, 네? 그런 사람에게 가나안은 아직도 요원해요. 아침은 아직도 요원해요. 감사하며 찬양하며 보내십시다. 휘파람 불며 지나가십시다. 마라가 지나가고 엘림이 있듯이 이 밤이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아침, 그 새 아침이 있음을 굳게 믿고 우리가 이 고난의 밤을 잘 지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